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이 내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서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이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자신임을 알려주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큰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그 이유는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시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이렇게 말했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옆에 있다가 여기에 한 아이가 있는데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잔디에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떡을 띄어 나눠주는데 끊임없이 떡이 나오는 겁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원대로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고 보니 다 배불리 먹고 보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앞으로 오실 선지자이시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나서 빌립에게 물으시고 나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어떤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숫자적으로 계산을 한 것이죠. 사람의 생각, 이성, 사고, 경험, 지식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에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빌립이 이때에 주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주님은 큰 기쁨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신 보람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보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제가 닥쳤을 때에 큰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신 보람을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또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얼마나 큰 은택과 은총이 부어지겠습니까? 이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중에서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이유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임금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뜻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뜻과 우리가 맞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고 같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만을 위해서 산다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살면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함으로 큰 기쁨으로 큰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일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대답하겠습니다. 또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큰 믿음을 보이셔서 우리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리십시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십시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